음소거해야 되죠. 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계시록 22장 강의 2번 자료를 가지고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이후의 영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읽고 시작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가리고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기적이 됐는데, 그러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저주가, 땅에 저주가 계속 있다, 이제 이 말인데, 이 저주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땅에서 채소를 얻기 위해서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야 될 거다. 이게 그 땅에 임한 저주였었죠. 그리고 나서는 가인의 저주가 4장 11절로 12절에 또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제는 저주가, 갑절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땅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저주가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수고만 하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의 저주가 임했으나, 가인 이후로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이 산물을 낼 수 없는 그런 갑절의 저주가 임했었고, 노아의 후손 중에 가나안,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갑절의 저주를 받았죠. 자, 이런 것이 상징이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는 일반적인 세상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가인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는 기독교계는 세상보다도 갑절의 저주를 받은 체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제 이런 강론을 들으면 아마 기겁할 겁니다. 자신들은 축복받아서 뭐 자유성이 잘 되고 부자를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의 저주는 세상의 저주보다 유대교의 저주는 갑절의 저주가 임한다.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기독교계의 저주는 세상 사람들의 저주보다 갑절이나 임한다라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뜻은 죄의 능력과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과 사망 권세가 더 이상은 역사하지 않는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모두 하나님이 영영한 불못, 둘째 사망 불못에다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저주가 다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저주를, 영의 저주뿐 아니라 그 마음에 임한 저주까지도, 갑절의 저주를 다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주를 다 복으로 바꿔주신,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도 잘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장자의 복을 받는 것과 그냥 구원받아 백성만 되는 복을 받는 것과 장자권자로서의 복을 받는 것은 갑절의 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성경은 모두 대비되는 용어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할 때 과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곧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더 쉬운데, 하나님 과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하나님 따로 어린 양 따로 이렇게, 이건 기독교인들의 관념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어린 양,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쉐마 율법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 그게 율법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도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명을 변개시킨 것이 로마교로부터 시작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지 이런 걸 문제주로 설명을 합니까? 그럼 말 같지 않은 말장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그 삼일체 교리를 안 믿으면 이단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교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따로 어린 양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들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은 말씀이 임했다는 뜻도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뜻도 되는 거단 말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 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나의 영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주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진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나 지금 여기는 지금 양양 뭐 서문이 코아로 아파트라는 동네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 가르치면서 네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무슨 재주로 다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의 영이고 나의 영은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든 이 사실이 확실해야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생에서.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린 양의 종들.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해왔으니까, 모세의 지지자들은 여호와의 종, 오늘날도 여호와의 종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걸 그렇게 요구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법,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오해한 법을 지키는 게 이제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꿔놔서 변혁해놨어요. 변혁해놨어요. 그럼 완전케 한 거예요, 율법을 모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믿지를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을 사람의 교훈, 무슨 세상 법과 이게 혼재를 시켜버려, 혼재. 그래가지고 혼동시켜버려. 이제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에는 야고보죠. 베드로가 너무나 간결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야고보가 마지막에 턱 일어나더니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거 율법도 좀 적당하게 지키라고 편지에다 좀 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결정을 가기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것을 전해야죠, 편지를 보내려면.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고 이것을 여기에다 첨가를 시켜야 되는 거 왜 그러느냐.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글을 읽으니까 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고 한다라고 하자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다 말이에요. 복음을 안 믿느냐?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그대로 들여서 믿는 거예요. 11조 한물, 제사장 제도 등등, 뭐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제도 등등 이런 거 그대로 또 믿거든요. 또 그걸 그대로 실행하거든요. 이게 마귀 장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면 안 된다 이래요. 오직 진리만을 딱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죽으러 하는 사람이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니까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의 수는 너무 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뭐 문자적인 숫자로 14만 4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암호화된 숫자지만 이것은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 수가 채워지는 날이 세상 끝날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얼굴을 보는 이야기는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니까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난다라는 건 죽음이다. 이게. 성경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조물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이 몸에서 내 속사람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건 표상이죠. 그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에서 나의 영이 분리되면 난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다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자, 아담과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는데 드디어 여기 와서 어린 양의 얼굴, 하나님이신 어린 양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창세기의 저주가 이제 완전히 복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이야기는 이미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에 비치셨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휘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은 빛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될 수도 있고, 즉 공중것에 잡은 악의 영들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사람의 인격, 사상을 인을 쳐서 조성시켜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지휘자들 속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영, 사상, 인격화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이익쳐졌다. 성령으로 이익쳐졌다. 악령도 인을 칠 수 있고 성령도 인을 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는데 그 말씀과 말씀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금은 여기서는 천년이 찬 다음이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다는 뜻은 드디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는 뜻이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이 완결되었다는 뜻이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성취된 것을 보인다. 오늘날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보좌를 혈육의 인간이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차지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은데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거기에 대제사장은 신전의 가장 내전에 있는 보좌를 대제사장이 거기서 힘을 해야 되잖아요. 왕궁에도 그 왕좌에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오늘날 말쟁이들이 인간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말장난치는 이런 자들이 주님의 보좌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다. 버가모 교회에 세상신 마귀가 자기 보좌를 딱 좌정시켜 놨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럴듯한 그들이 전부 다 거짓말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과 타락한 인간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즉 머리 되기를 좋아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말로는 그러는데 지가 으뜸의 자리, 머리 자리, 상좌, 회당의 윗자리, 잔치의 상소 이건들 지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꼭 이만희 상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이었네 그런 몇몇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에 수천 명 수만 명 사람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요한서신에 나온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마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이렇게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된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와 접목해가지고 많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무슨 불신자들, 불택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재림 메시아라고 자처한다. 그런데 내가 재림 메시아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데 결국은 지가 내가 그다라는 인식을 사람 속에 심어놓는 그 능력이 있지 이 사람들 속에.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이만희에 따르는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신이요. 또 어떤 큰 예배당의 당회장 목사는 그 당회장 목사가 그들이 신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에 붙어있길 우리 목사님 그러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이름 부르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해. 이거 보면 참 놀라워요. 하여튼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 인용구 봅니다.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갑절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다 이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난 건 우리 기령제님 가나안 교인이라는 그런 얘기 이제 잘 하는데 이건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모임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틀렸다고 나왔는데 또들이 유리하는 별이 돼가지고 저 혼자 잘났어.
사람 만나면 지가 가르치려고 그러지 저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말세가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걸 보여준 반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교에는 이제 코란데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로마교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조직신학 교리를 만들어 놓은 이제 추기경들이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라틴어로 그게 이제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코람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 뭐 앞에 그런 뜻이고 데오라면 데오스라는 것은 왕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신 앞에 그런 이제 용어인데 그런 종교성의 용어를 너무 좋아한다 기독교인들이. 그거 들으면 맞아 우리가 코람데오 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너무 종교성이 깊다 이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말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구말예장전 하늘 높고 높은 금의자 중에 좌측에는 성령님이 있었고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고 우편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성령님은 지금 오셔가지고 가운데 자리와 우편 자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야 아직.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지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떠받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난 그래서 코람데오니 뭐 이런 용어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난 믿고 있어요. 자, 로마교 교부라 칭하는 사제들이 지어낸 코람데오라는 용어는 그들이 얼마나 혼적인 종교인들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라고 표현하는 말은 상상 속의 높고 높은 어딘가에 있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라는 그들의 믿음이 그거니까 그건 추상적인 문구다. 현재적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현재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작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앞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라는 실제적인 믿음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자기만 거룩한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제인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자랑을 하느라고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로마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이 교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주관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내 속으로 영접했고 믿는 이들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확실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게 종교인들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겠다. 이게 난 누가 어떤 로마교의 어떤 용어를 가지고 거룩한 척했어 하면 속으로는 가증하게 여겨버려요. 너무 너무 실제가 없는 추상적인 말만 한다 이거예요. 말쟁이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진 양념 다 쳐가지고 버무려서 사람 듣기 좋게 하는 말재주가 이게 보통 용기 아니거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코람데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인식이 문제지. 자,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이마에 기록이 됐고 짐승의 이름이 적그리스도의 종들의 마귀 자식들의 이마에 또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짐승 이름이 이마에 기록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될 거냐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을 맞을 거냐, 악령으로, 마귀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사상이, 인식이 조성되어 거냐, 이 문제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뭐 666표 뭐 컴퓨터 칩을 뭐 이마에 째고서 막 병원에 갔는데 다 수술해 줄 거다. 오른손바닥에다가 막 컴퓨터 칩을 막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손 딱 째고서 막 이게 아마 십자가로 긋는다는 소리까지 다 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째가지고 거기다 컴퓨터 칩을 넣는다는 거 해가지고 마트에 들어가려면 손바닥 쫙 하면 장풍이 나가가지고 막 문이 쫙 열리면 들어가서 그냥 뭐 사오고, 그런데 그 컴퓨터 칩을 안 받으면은 음식물 사러 마트에 출입을 못한다 이제 이래버려. 그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아니 그럼 그 문 옆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쫙 장풍해서 문 열리면 같이 들어가면 되지 뭐 걱정하느냐고 내가 이제 오죽하면 그랬는데, 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육신의 음식사는 마트에 들어가는 것이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야지, 무슨 뭐 마트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게 얼마나 종교인들이고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소리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너무 가증스럽게 들려. 이 사람이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마트에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걸 가지고서 죽느냐 사느냐 한다고 이 난리를 죽이고, 그런 거 뭐 저 선전원 다니고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조금만 갖고 와. 그러면 나 쉽게 해서 하늘 문 열려서 하늘 들어가게 해줄 거야. 나는 마트에 들어가는 게 뭐 그냥 중요까지 누구고. 시장이요. 그렇지. 만약에 마트 문 못 들어가면 재래식 시장에 가서 사. 아까 있고 재래식 시장 문 닫잖아. 가기만 어서 오라고 하는데, 아이 나 정말 이게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고루하고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호남대원이 666 편이 뭔 하는 소리 들어보면 종교성이 너무 그냥 답답할 정도로 종교성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제 뭐 그 얘기 백날 해도 나만 미친놈이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러다 돌아가셔야 되면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뭐 어쩌겠어. 마트면 설사 열려서 큰 트럭 하나 대절에다가 마트에 있는 라면 쌀 뭐 몽땅 저희 집에다 실어다 갖다 놔도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썩을 수도 있고, 결국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무슨 뭐 전쟁이 나거나 뭐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아니 자기네 집에다가 창고 빌려서 라면 한 창고 갖다 쟁여놨어. 그런데 전쟁 나가지고 다 불바다 돼버려. 그럼 뭐야 그거. 만약에 말이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독교가 계속 말하지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인데, 구원주로 인자 예수가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3년 반을 전파를 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저주를 해가면서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초림하신 인자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오셔서 36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것은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때 끝에는 기독교를 세상 정치 권세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것이 심판주가 그렇게 오시는 거거든. 지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도 한 형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꼭 나만 이런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는 난 믿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끝날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세속 교계에 혼잡한 말씀 가르침 받으러 다니지 말고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돈 들이고 그 문 가서 다 봉사하고 그 하는 거 그것을 반만이라도 좀 여기다 좀 해봐라. 여기로 좀 와봐라. 여기서 뭔 얘기 하는지 한번 와서 들어보고 뭐 손해날 건 없지 않냐.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들은 대꾸를 안 해. 들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아따 하나 걸렸나 싶어서 결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반응이 없어. 조금 지나면 나 참 이마만큼 하늘이 닫혀있고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어둠이 온 땅을 지금 완전히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보존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20장에서는 그 천년의 사이까지 왕노릇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밤이 없다라는 말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이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가 없다라고 했으면 물질계가 이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물질계 모든 생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계를 비추는 빛은 쓸데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물질계를 더 이상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물질 세계를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구나. 해로 빛을 비치거나 등으로 빛을 비치거나 하는 이것은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나도가 형제는 예수님은 햇빛을 바란다면 광명한 햇빛이면 나도가 형제는 이제 등불빛이죠. 얘기하자면 말하면 그런데 그게 쓸데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육신의 세상에 더 이상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무슨 뜻이요? 더 이상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뜻인 거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빛을 발할 때 빛의 사자들인 이기는 자들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 거고, 문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밤이 없다 그랬는데 창세기 1장 3절 5절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미 있었던 빛을 가렸다가 다시 있으라 한 거지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밤이 다시 없다라는 말은 어둠이 다시 없다라는 말이죠. 밤은 어둠을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빛은 낮이다 그랬으니까 낮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 빛만이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생명을 공급하고 만물을 다스린다. 그런 말인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제일 쉽게 알아듣기 쉽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설명을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이라는 것은 빛을 어둠이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 지식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빛을 차단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것 보고 죄의 담이다. 그럴 때 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곧
죄의 원인이다. 이게 원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법으로, 심판의 법으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렇게 알면 내내 내간이 벗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쳐다보니까 얼라리 꼴라리, 아내 쳐다보니까 얼라리 꼴라리, 그럼 두 내외간인데도 여태 벗고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는 남편이 이상한 게 보이고 아내가 이상한 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양심에 참소하는 기능이 역사했다. 그때부터 작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의 절대 기준에 따라서 선악간 자기가 왕처럼 판단, 자기가 신노릇하는 자기가 재판장 노릇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빛을 아무리 투과시키려고 해도 차단된다 이거예요. 그게 죄다. 생명의 빛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빛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려면 섞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잡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다 그랬는데 그 복음의 광채를 말한다 이거예요. 광채가 성 안에서 발에서 성 밖 멀리까지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도달되게 한다. 그런데 성에서 점점 가까울수록 많은 빛을 받을 것이고 성에서 멀어질수록 희미한 빛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구원을 받고 어떠한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누구는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성 안에 들어간 권세를 얻을 것이고 누구는 성 밖의 만국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는 그 정도까지 깨달으면 성에 가까이, 예수님 말씀에는 네가 천국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네. 천국 가까이까지 온 사람이고 천국에서 점점 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갓난아이냐 소년기냐 청년기냐 노련한 장년기냐 이제 어른이 됐느냐 이런 것처럼 성밖 만국 사람들은 똑같은 빛을 받아들인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 생에 오늘날 현재 살아있는 상태가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햇빛을 능히 다 수용하고 받을 만큼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으시거든요. 빛으로 충만케 돼요. 이게 그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빛이 충만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게 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들은 그럼 뭐냐? 자기들을 전파했다. 자기들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황님, 우리 추기경님 사람의 중도를 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종을 삼으려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자들의 현실이다. 그들이 죄의 자식들이다 이게. 마귀 자식들이다 이게. 사탄의 사자들. 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분이 주인인 것과 또 그분 예수,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노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다 기독교계 목사, 신도 이 사람들 자기가 으뜸되기, 머리되기를 좋아하지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다 섬기는 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굴림하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 세상 나라도 봐도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굴림만 하려고 그러지 백성들 섬기려고는 않잖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 소수하고만 손잡고 암암리에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지 대다수의 우리 같은 서민들하고는
말도 섞으려고는 안 해요. 말 섞어봐야 아이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뭐 해봤자 뭔 일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은 해요. 사고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예, 참 그런데도 또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게 좋으면 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빛의 사자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빛이고 어린 양은 등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됐으면 그러면 당연히 어린 양은 신부가 됐으면 그 어린 양네 집이 신부네 집이니까 그 집에는 그냥 광채가 나는 집인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각자가 다 광채가 나야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 만유에게 빛으로 다스리는 권세,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듣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일도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 혼자 이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데리고 가도록 인도를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뭐 왕보를 보내가지고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인도 직분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왕벌로도 상징했죠. 그 벌떼를 데리고 가는 걸 이렇게 상징을 했으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예,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곧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 계시록 3장 11,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내 앞에선 보아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다른 표현에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굴이고 이름이고 모든 선한 것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안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은 이스라엘을 따르던 광야 40년 동안 따르던 반석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한 장소라고 한 것은 주님이 임재초소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몸된 교회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타락하고 세속화됐지만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모임을 회복하고 나서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한다 이래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저희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내 백성은 나오라 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뱀이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 나와라 하면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자, 요거까지 마무리 읽고 마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는 없었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련하게 본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련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을 유대교인들은 크게 오해해가지고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시는데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